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7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지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네, 오늘 또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마귀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히려 마귀를 괴롭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까지 따라 하시네요. 그냥 내가 한 건데 이것까지 따라 할 줄은 몰랐어요. 자, 지난주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서 예루살렘 성의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었는데 그 설교를 듣자 그 유대인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자,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또 세례까지 받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은 그날의 새가족들의 수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죄사함을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지금 이 시대의 말로 하면 새가족들인데, 이 새가족들의 수가 40절에 보니까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를 받은 이 3천 명의 새가족들은 세례를 받고 난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 이들은 어떻게 하였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예요? 새가족들. 예수 믿고 세례받아 이제 죄사함을 받고 세례까지 받은 그 새가족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 믿고 세례받은 3천 명의 새가족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무슨 일이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출신들이에요?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외국이라 하는 곳을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과외를 받아본 적도 없고 어떤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 멀리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엘리트들도 많았어요. 귀족들도 많았어요. 상당히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볼품없고 정말로 저 갈릴리에서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가방끈 짧은 이런 사람들이 앞에 서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유대인들이, 세 가족들은 예수님보다 더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도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못 배우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임을 믿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시대 때, 이 성령 시대 때는 이랬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떨까요?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가 무시되는 시대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도 없습니다. 동네 북이 돼버렸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동네 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권위도 없습니다. 또 누구도 없어요? 부모님들의 권위도 없습니다. 스승님들의 권위도 없습니다. 학교의 교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만큼 권위가 다 떨어져 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권위는 소중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몇몇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권위까지도 불신하고 권위까지도 비판하는 대상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몇몇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권력의 맛을 본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권위까지도 여러분들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목회자의 권위를, 당회의 권위를, 항종직들의 권위를, 각 기관의 부서들과 부서장들의 권위와 질서를 여러분들 소중하게 지켜줘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건 적건, 나보다 많이 배웠건 배우지 않았건, 나보다 잘생겼건 잘생기지 않았건, 나보다 이 교회를 먼저 다녔건 안 다녔건 상관없이 교회에서 세운 권위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세워주신 자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권위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옷 입은 것도 싸구려만 입었어요. 보는 볼품도 하나도 없어요. 배운 지식도 없어요. 학교 나온 적도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볼품없는 그들이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자,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권위를 인정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림교회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크고 작은 권위들마다 소중하게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역동적으로 살아 있었던 이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가 우리 광림교회 안에도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례받은 3,000명의 또 세 가족들은 무엇을 했을까? 두 번째로 보니까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 코이노니아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로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이렇게 모였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었다는 것은 서로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만남을 가졌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코이노니아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소리를 내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소리를 내면서 성도들 간에 함께 소통하였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진짜 핵심입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노는 것, 이게 교제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소통했다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소리를 냈다, 소통하였다.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침을 열심히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그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면서, 아,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아,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하게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심한 소통이 아니라 진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내통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요. 이 내통은 뭘까요? 소통은 뭐고 또 진통은 뭐고 내통은 뭐고, 오늘 목사님 뭔 통통통만 이렇게 했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무엇이든지 나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 모든 일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내가 허락하지 않아. 그 일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내통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 나를 통해서만이 그 일을 허락받을 수 있어. 나를 통해서만이. 그래서 여러분들, 내통이 심하면 고통이 심해집니다. 내통이 심하면 교회가 고통스러워져요. 다 내 뜻, 다 내 맘, 다 그냥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허락하지 않은 이상은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허락을 안 해요. 그런 교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사역은 고통스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소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을 제가 어제 전주 비전대학교에 설교를 하러 갔다 왔잖아요. 그래갖고 그 비전대학교 가니까 학생들만 3,000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총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총장님 방에 갔는데 좋더라고요. 총장님 방이라 그러니까 막 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총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장님 방에서 같이 대화하고 또 설교하고 그다음에 또 같이 식사하는 자리까지 가서 식사하면서 총장님이랑 쭉. 근데 이 총장님이 참 재밌는 분이시더라고요. 총장님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시고 전주 동신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거기 동신교회에 한 학생들이 1,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학생들의 교육위원장님이시더라고요. 교육위원장님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쭉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장로님들이 17분 정도가 계시는데 17명 정도가 이 당회를 하기 전부터 엄청난 진통과 내통이 그 안에서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안건 통과하려고 해도 엄청난 진통과 내통을 겪어야만 그것이 통과가 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해요. 근데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당회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목사님들이 이 회를 잘못 먹어가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회를 잘못 먹어가지고 몸이 고통스러워지고, 회를 잘못 먹어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뭔 말인가 내가 그분이 물어보시길래 회, 당회, 재직회, 공동회, 이런 어떤 회를 잘못 먹으면 고통스럽고 힘들어진다고. 근데 여수회는 맛있다고. 여수회는 맛이 있다고. 네, 그래 얘기하면서, 그냥 정기당회는 저희는 2달에 한 번입니다. 원래 헌법상으로는 정기당회는 1년에 한 번인 거지고요. 2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근데 저희는 당회라기보다는 소통하기 위해서 매주 그냥 모입니다. 매주 장로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할 것 다, 웬만한 거 다 거기서 얘기가 끝나요. 그리고 첫 번째는 담임 목사가 들어가서 앉았을 때에 선임 장로님이 커피를 안 타주면 당회가 시작이 안 됩니다. 그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서, 저희 교회는 선임 장로님이 이 어린 목사에게 이 커피를 안 타주시면은, 삼위일체 커피를 타주시지 않으면 이 회의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거기서 이미 다 통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기당회 할 때는 받기로 동의합니다. 끝. 이렇게 하니까 여수의 당회는 아주 맛있습니다. 답니다. 그렇게 조금 자랑 좀 하고 왔는데, 여튼 간에 여러분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교회가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광진교회는 정말로
내통은 없고 소통 가능한, 소통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형통의 복이 부어지는 광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받은 3,000명의 이 세 가족들은 뭘 했을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하는데, 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수도꼭지다. 기도는 수도꼭지다. 예, 그래서 기도는 수도꼭지와 같아서 수도꼭지를 틀지 않는 이상 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수도꼭지, 금 수도꼭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어떤 수도꼭지를 갖고, 아무리 수도꼭지를 갖고 있어도요, 틀지 않으면 물은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많이 있고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은혜도 능력도 부어지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려고 하면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나는 외국에 나가서 미국 사람들과 대화를 아주 유창하게 소통하기 전까지는 난 미국 안 나간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나갑니다. 이게 단기 선교 팀들을 데리고 해외를 데리고 나가나요? 그러면은 청년들은, 이렇게 젊은 청년들은 이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막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나 봐요. 막 피하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줌마 권사님들은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얼마나 용감한지. 그냥 가가지고 막 다 그냥 얘기해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 이거 머니 얼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냥 뭔가 바디로 다 통해버려요. 그렇게 소통하면서 다 그냥 얘기가 돼요. 그런 분들은 조금만 그 외국에서 살면은 한 달만 있으면 생활 용어는 다 돼버려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 영어가 어떤 발음이, 악센트가 이렇게 될 때까지 나는 안 하겠다. 그분들은 끝까지 못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 될 때까지는 난 대표 기도 안 한다. 처음부터 뭐 할 때까지는 난 이런 기도 인도도 안 한다. 그분들은 죽을 때까지 못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흥군에 가면은 나로우 센터가 있잖아요. 이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여러분들 완전 무결하게 해가지고 쏘아 올릴까요?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궤도를 잘 맞춰갖고 나로우 이렇게 맞춰놔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쏘아 올릴까요? 아니요, 그냥 쏘아 대충 딱 방향만 맞춰놓고 쏘아 올려요.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단계별로 그 안에 있는 컴퓨터가 다 궤도를 맞춰서 갑니다. 그리고 센터에, 나로우 센터에서 다 조정해요. 그래서 안전한 궤도에 딱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맞춰 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도 처음부터 완벽하고 유창하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가 잘하느냐? 큰 소리로 뭔가 괜찮은 단어들 다 섞어가지고 막 달콤한 말들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잘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갓난 아이들이 이 옹알이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옹알이를 왜 하는지 아세요? 옹알이의 대부분의 용어는 5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배고프다라는 표현을 옹알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쌌다, 치워라, 이런 용어들이에요, 옹알이가. 그래서 또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반려견이 인간의 언어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또 이야기를 해요. 뭐라는 거예요? 밥 달라라는 소리예요. 밥 달라라는 소리. 이 말은 뭘까요? 똥 치우라는 소리예요. 그들도 그들만의 용어가 다 있어요. 또 그냥 이거 고양인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건 누가 왔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옹알이 같은 소통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말을 유창하게 할 때 이쁩니까? 아니면 옹알이 할 때 어버버버버버 할 때 이쁩니까?
둘 다 싫습니까? 또 우리가 부모들의 입장에서 대학 들어간 자녀가 말을 할 때에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하게 됩니까? 옹알이 할 때, 옹알이 하는 아기가 얘기할 때 더 관심과 집중을 하게 됩니까? 제가 애 키운 지가 좀 한참 오래돼가지고 알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옹알이 하는 아기들이 옹알이 할 때는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과 집중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해달라는 소리인지 집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 애들이 뭐 이게 되면은 아우 또 용돈 떨어졌나 보다 뭐 이런 얘기들이나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괜찮은 단어들, 유창한 실력을 가지고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보다도 초신자 때 잘 몰라가지고 주여 어떻게 나 기도해야 된대야, 주여 어떻게 해야 된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다가 또 막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엄청난 관심과 집중을 하게 돼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할 때는 목사한테 하지 말고 초신자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을 해주세요. 초신자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웬만한 것은 그냥 기도 능력을 홍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도 응답해 주시고 저렇게도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어버버 앵앵앵 할 때 모르더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고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있으면은 이것저것 계산 다 하고 합니다. 계산 다 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면 내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재능도 드려야 되고 오머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기도하고 은혜를 받자. 계산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성령 받으면 힘들어. 이윤규 주사님처럼 앞에 가고 막 아멘 해야 되나, 아멘 해야 되나. 그러면 그거 힘들어서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적당히 그냥 해요. 적당히 그냥 체면 구기지 않을 정도로만 가서 앉아 있다가 얼굴 도장 이제 가야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옹알이 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 주여 3번 크게 외치라고 하니까 그냥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성호가 뭐야? 네 집 자식 이름이야. 알지도 못하지만 주여 하니까 그냥 주여 하면서 주여 하면서, 뭐야 목사님은 막 기도하는데 나는 모르니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랄랄랄랄랄.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석한다니까요. 알아서 다 해석해가지고 막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춰가지고 야 너 참 오늘 어렵게 기도한다 막 하나님이 이렇게 퍼즐 맞춰서 이거 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또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3,000명의 새 가족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잘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요? 어떻게 하는 거다요? 이건 우리 애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배고픔, 굶주림,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이 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광림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되고, 또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소통과 형통의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3절을 보시면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여기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말은 어떤 기적이, 어떤 능력이, 병고침이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적도 있겠죠. 그 중에 병고침도 있겠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볼 수도 없고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 병고침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기적도 능력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지금 이 시대가 말고 그때 그 시대에 세상에서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뭘까?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정말 새 가족들도 3,000명이 오고 120명의 기존 성도들도 있었었고 또 그 중에 여러 또 사람들도 왔겠죠. 아이들, 가족들까지 또 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뭘 했냐,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강요해가지고 누가 선동해가지고 이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남편들이 나가서 다 죽었어요. 과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과부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고아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쭉 가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인 과부들을 어느 쪽을 먼저 구제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줘야 되는 날인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 잘못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맞게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야,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하기에는 말씀과 기도를 전무해야 될 텐데 못하니까 새로운 일꾼 7명을 세워갖고 이렇게 하자. 그때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과부들을 돕는 일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과부들도 많고 가난한 이 고아들도 많았기 때문에 어떤 시기였어요? 로마 강점기 때예요. 로마 강점기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잘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 초대교회 안에 임하게 되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거예요. 나 먹기도 없는데,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서로 그 물건을 나누었다. 이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세상에는 피 같은 내 돈이라고 하면서 단 한 푼도 쓰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내 돈은 단 한 푼도 손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단 한 푼도 구제하려고 하지도 않고 단 한 푼도 프로잉 하려고 하지도 않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려고 하지도 않아요. 남의 돈 가지고 인심 쓰면서 허세 부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내 돈 가지고 아낌없이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 이거 1년에 한 번밖에 안 써. 그러니까 집이네, 우리 집사님네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 갖다가 써. 그게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 소유를 좀 팔았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 시집 올 때 온 가락지인데 이거 내가 다 팔을게. 팔아가지고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지금 이건 팔아도 얼마 안 나와요. 팔아가지고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을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관의 혁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관의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세상적인 물질에서 성경적인 물질관으로 전환이 된다. 세상적인 물질관이 성경적인 물질관으로 바뀌게 되고, 성경적인 물질관은 섬김과 나눔과 베품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물질관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거 뭐 하나님과 돈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돈은 필요해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인간에게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의 재물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의 재물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세상의 재물은 대부분 나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대부분 나를 위해서 쓰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재물은 대부분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놓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돈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세상의 재물, 하나님의 재물 할 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돈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은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힘, 권력, 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켜 재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엇도 다 나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세상의 재물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가지고 오늘 이번에 내가 농사 지은 건데 한번 목사님 맛 좀 보시오 하면서 호박 갖다 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호박 갖다, 또 파 뽑아다가 파도 갖다 주시고, 또 이거 또 가다가 오이도 따가지고, 또 야구야 요 근래 나는 살구가 가을에 나오는 줄 알았더니 지금 나오는가 봐요. 살구 몇 개 따가지고 또 이렇게 또 갖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하여서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먹거리들을 나누고 싶은 누군가에게 가서 전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재물을 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꼭 이게 어떤 농사 지은 것 말고더라도 재정이 있는 분들은 재정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물건이 있는 분들은 물건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또 이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는 분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베푸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재물을 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향해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하늘의 상급을 쌓으려고 하늘의 재물을 사용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땅의 보물만을 찾아요. 이 땅에서 얻을 것들만 찾아요. 근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거라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재물을 쓰는 거기 때문에.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쓰는 거예요. 그것들은 모두 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것은 하나도 드리지 않아요. 내 시간 절대 안 써요. 내 물질 절대로 안 써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도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남의 걸 가지고 가지 숟가락 얹으면서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 서고 저렇게 저기 서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림교회는 세상보다 좋은 것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고 베품이 있는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시작.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6절과 4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들입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돼요. 이 정도의 말씀을 다 외우실 정도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얼마나 좋았으면 매일매일 만났을까. 초대교회 성도들끼리 얼마나 좋았으면 매일매일 만날 수 있었을까. 주일날 하루 보는 것도 아찔한데 어떻게 매일매일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과연 이들은 어떻길래 매일매일 만나서 매일매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아이고 우리 권사님 지사님 높여주면서 그렇게 모임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과연 이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뭐가 그렇게 매일매일 만날 수 있게 하였을까? 또 여러분들 집에서 떡을 뗐대요. 집에서. 물론 이게 하나님의 집도 될 수 있겠지만은 자기 집에서 서로 떡을 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성경적으로 풀어가면은 여러분들 그때 초대교회가 3,000명이 넘는 성도가 있었었는데 그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교회라고 하는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각각의 집집마다 목장별로 흩어져서 그들이 모임과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목장은 교회의 핵심 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안 되고 목장이 안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여러분들 다 구역 예배 거기서 드리고 집집마다 신방 다 거기서 받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저도 어렸을 때에 제가 3대째 기독교지만 이제 저희들이 4대째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다 모태신앙인데, 제가 어렸을 때에 여러분들 다 신방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셨거든요. 저희 시골 동네였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이 신방을 다 돌았어요. 왜 돌았냐? 뭐 20가구도 안 되는 교회 동네에서 20가구도 안 되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반절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면 신방 다 끝나. 하루면 다 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신방을 하루에 한 가정씩만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목사님이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막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막 그냥 다 이렇게 내놓고 또 뭐 전 부치고 뭐 하고 막 딸기 똑똑똑 쓸어가지고 놔두고 막, 제가 그 옆에 보면서 나 이 딸기 하나만 먹으면 안 될까? 찌끄러이 놈아, 목사님 먼저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진짜 몰래 하나 집어 먹었다가 엄청나게 또, 여러분들 제가 이 머리가 없는 이유가 고무신으로 맞아서 그래요. 고무신으로. 목사님이 먹어야 될 이 음식을 네가 먼저 먹었다고 고무신으로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다 끝나고 났는데 이제 다 예배 드리고 간식 다 딸기 내놓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눈치 없이 다 먹고 가. 정말 눈치 없는 목사님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해가 돼. 이해가. 왜냐면 어르신들이 내놨는데 그걸 여러분 다 안 먹고 가면 서운해 하셔. 내놓은 건 다 먹어야 돼. 그때 그 목사님도, 그래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 그때 오셨던 목사님은 은퇴하신 목사님이거든요. 은퇴하신 분이 뭘 이렇게 많이 먹어. 그래서 그냥 하나 또 먹고 하하호호하 하나 먹고 하하호, 단 옆에서 그만 먹으시라 그만 드시라 이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눈치 없이 그걸 다 드시고 가신 거예요. 제가 그 빈 그릇을 붙잡고 내가 목사 되고 만다. 내가 꼭 목사 되고 만다. 그렇게 철없이 기도했었는데 진짜 목사가 돼버렸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그냥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46장 47장에 월드 사역의 WORD가 다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교회, 목장 모임을 갖는 교회, 지역사회 구제를 돕는, 지역사회 칭찬을 받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예수 제자가 되는 교회,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WORD,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표현한다면 교회 안에 영적인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영적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영적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WORLD, 이 월드 사역의 이 5가지 컨텐츠가 5가지의 교회론이 안 하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또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적 기능들이 안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부재예요. 성령 받지 못한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목자들이 목장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역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영적인 교회 안에 이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외치는 게 뭐예요? 영성 온도를 올리자라는 거예요. 영성 온도는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영성 온도로 바꿨을 뿐이지 본 뜻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임하게 되면 영적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영성 온도 올리기 예배대행진 하면서 4년 전에 제가 예배대행진 이거 얘기하면서 캐스팅했던 내용들 기억나시나요? 한번 자판기 보여주실래요? 한번 보여주시면, 자, 보이십니까?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음료수들이 보면은, 자, 그런데 저기 음료수들 가운데서 5,000원짜리가 있고 3,0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봐요. 안 뽑아 먹어보셨어요? 자, 여기 자판기에 보면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뭐 이렇게 음료수 뽑아 먹는 가격이 매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음료수 자판기에다가 그 3,000원짜리 음료수를 뽑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00원을 다 넣어야 자판기가 작동합니다. 3,000원을 다 넣기 전까지는 절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3,000원이 딱 입력이 되고 3,000원이 딱 채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 자판기가 엥 하면서 버튼만 눌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3,000원이 온도가 채워지게 되면, 어떤 이 임계점이 딱 채워지게 되면은 버튼을 누르는 즉시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쭉 작동이 돼서 음료수가 툭 떨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성 온도가 올라간 만큼 우리가 뽑아 먹을 수 있는 음료수의 다양성이, 메뉴가 다양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성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10,000원 이상 되는 것은 뽑아 먹을 수가 없겠죠. 근데 10,000원 미만에 있는 음료수는 뽑아 먹을 수 있다. 뽑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교회들 가서 보면은, 와,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와, 담임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영성 온도가 올라가면 버튼 누르는 대로 다 됩니다. 알면이세요? 그게 자판기의 영성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적었는데, 잘 보세요. 자판기에 10,000원짜리의 음료수가 있어요. 그 10,000원짜리 음료수 미만 되는 것들은, 10,000원 미만 되는 음료수들은 10,000원을 넣으면 뽑아 먹을 수 있는 이 음료수들에는 버튼에 불이 켜져요, 안 켜져요? 똑똑똑똑똑똑 켜져요. 뽑아 먹을 수 없는 음료수는 불이 켜지지도 않아요. 뽑아 먹을 수 있는 음료수만 불이 똑똑똑 켜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영성 온도가 올라가서 10,000도가 올라가고 20,000도가 올라가고 30,000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온도가 채워지면 그 온도에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사역을 버튼만 눌러놓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준비해가지고 짠!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목사가 막 두들기고 막 그냥 뭐 뜯어내고 해가지고 음료수를 뽑아 먹는 게 아니고 영성 온도를 올리고 올라서 10,000원을 딱 올려놓으면 어떤 이 포카리 쉐트라고 하는 그 음료수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런 영성 온도가 올라와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목사는 그 버튼만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버튼만 눌러주면 그 안에서 사역자들이 누구 모으고 이 사람 모으고 저 사람 모아가지고 딱 말도 안 되게 만들어내서 포카리 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역겹죠? 자,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찬양 사역이든 아니면 목회 사역이든 아니면 외부 사역이든 아니면 어떤 선교 사역이든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버튼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버튼에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영성 온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을 채워 넣어야만 버튼에 불이 켜져요. 불이 켜지는 걸 보고 목사는 뭐 해야 돼요? 이것도 해보십시오, 버튼 누르고. 저것도 해보십시오, 버튼 누르고. 이것도 해보십시오,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체육대회 이번에 합니다. 체육대회 보험 운동회 같이 하는데 한번 누가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온도를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위원장님부터 시작해갖고 이 사람 불러먹고 저 사람 불러먹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퍼즐 만들어가지고 짠 만들어내잖아요. 나만 목이 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영성 온도를 올리다 보면은 그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전에는 뽑아 먹을 수 없었던 음료수들을 여러분들 10,000원을 넣어놓는 온도를 올려놓으면 다 뽑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사람이 10,000명이 되든 20,000명이 되든 못하더라고요. 근데 성도가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영성 온도가 올라가 있는 교회는 말도 안 되게 다 해내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 하이베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윌로코리 처치를 담임했었던 그 목사님이, 하나님 이제 우리 교인 성도가 50,000명 정도 됐습니다. 50,000명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대요. 빌아, 너희 교회 50,000명이 없어도 나는 1명을 데리고라도 그 일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성령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야. 성령이 임하시면 120명 가지고도 3,000명, 5,000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3,000명, 5,000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할 수 있어. 이게 초대교회예요. 120명의 성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120명이 3,000명을 섬겨요. 그 120명이 5,000명을 섬겨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3,000명도 5,000명도 들어오는 대로 다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왔던 사람도 다 쫓아냅니다. 왔던 사람도 감당이 안 돼서 다 세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끝까지 여러분들 이것도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것도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것도 하고 싶어요, 저런 것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영성 온도를 올려야 돼요.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게 재정이든 그게 자원이든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영성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다 채워놓더라고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성 온도를 올리고 내 개인의 영성 온도를 올려놓으면 교회 영성 온도는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내 영성 온도가 안 올라갔어. 내 영성 온도가 안 올라가면 맡겨놔도 못하더라고요. 맡겨놔도 못해요.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맡겨놓으면 내 영성 온도가 올라간 사람들은 말도 안 되게 그것을 다 해내요. 근데 내 개인의 영성 온도가 안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역을 다 판 깔아놓고 맡겨놔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영성 온도를 올라갈 때 내 개인의 영성 온도도 올라가야 된다, 안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이건 뭐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번 예배대행진 할 때도 말씀 카드 다 드렸잖아요. 말씀 온도표, 개인 온도표 다 하시라고. 그건 개인의 영성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1+1,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하고, 한 번 더 하시라는 건 개인의 영성 온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영성 온도가 올라가면, 성도들의 전체적인 개인 영성 온도가 올라가면 교회 영성 온도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목사가 하고 싶어서 일을 막 그러면 못 하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하고 싶어서 일을 부탁을 하면 말도 안 되게 해내더라고요. 그게 바로 영성 온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의 DNA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고 바라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 40년 동안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근데 정말로 싱겁고 재미없는 일은 안 하실 거예요. 뭔가 모르게 익사이팅한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개인 영성 온도가 안 올라간 사람들은 자꾸 뒤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내통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개인의 영성 온도를 올리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다, 나에게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라고 기다리고 하면 이렇게 섬길 수 있고 저렇게 섬길 수 있고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영성 온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영성 온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 일을 맡을 사람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개인의 영성 온도를 올린 사람에게 맡겨요. 안 올린 사람에게 그냥 어떤 정치적인 셈과 꼼수를 가지고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올라간들 실력이 안 되면 못 감당하고 다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감당할 때 그랬던 얘기 있어요. 서울대학을 시력으로 들어간 사람과 실력으로 들어간 사람은 처음에는 다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근데 실력으로 들어간 사람은 정말 공부 잘해가지고 실력으로 들어갔죠. 근데 시력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컨닝해가지고 시력 좋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에서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수용을 못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개인의 영성 온도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욕심 때문에, 개인의 스펙 때문에, 개인의 어떤 이런 배경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냥 우기고 짝배가 돼서 올라간들, 개인의 영성 온도가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감당 못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뭘까요? 이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참 중요한 게 너희가 악할지라도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 말은 우리가 실수가 많고 또 실패의 자국들이 많고 또 범죄한 죄악들이 많고 과거에 깨끗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과거 털어가지고 먼지 하는 사람 있어요? 또 과거에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과거에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과거에 이랬잖아요. 그건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교회는 아닙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과거의 나의 죄악, 과거의 나의 부족한 모습, 과거의 나의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럽게 숨기고 싶은 모습, 이 모든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왜 그들이 못할까요?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역자들 기도 안 하고 하지 마세요.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나와서 사역자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소리 외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도 안 하는데, 성령을 구하지도 않는데, 성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여러분들 앞에서 리더십이라고 인도를 해 나가 보세요.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겉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화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을 다 구덩이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금요일에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 충만해야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능력 있는 설교는 성령 받았을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성령 받아야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지 않고 그냥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죄악 질렸던 것들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 안 나요. 그냥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과거에 정말 험한 말들도 많이 했고, 과거에 험한 행동들도 많이 했고, 몹쓸 짓도 많이 했고, 못 먹을 것도 많이 먹어가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추상적인 기도를 해요. 근데 성령 받으면 성령님은 디테일하게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멈춰있던 교회의 영적 기능들이 작동되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속도를 내서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영적 기능들이 움직여야 돼요. 영적 기능들이 작동이 돼야 돼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영성 온도를 올리는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예배하자, 한 번 더 기도하자, 한 번 더 말씀을 읽자, 이렇게 소리 외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 멈춰있는 영적 기능들이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 저런 꿈을 꾸고 있어도요, 교회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아무리 버튼을 눌러본들 안 움직여요. 이런 것도 먹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눌러봤는데 작동이 안 돼요. 이런 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눌러봤는데 안 돼요. 이것도 못한대요, 저것도 못한대요, 이것도 안 된대요, 저것도 안 된대요. 그 말은 뭘까요? 아직 영성 온도가 거기까지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지. 찰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또 영성 온도를 또 올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금요일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영성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와서 금요성령 집회 없었잖아요. 금요성령 집회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 때 다 예배를 줄이고 예배를 없애고 이런데 우리는 예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영성 온도를 올리자고 한 거잖아요. 영성 온도를 올리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저것도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전도도 이렇게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이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조금씩 뭔가 구성지고 뭔가 짜임새 있게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영성 온도가 다 올라가지는 않은 것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올라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올라가지 않아서 아직도 한참 올려야 되는 그런 영적 기능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온도를 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멈춰있는 영적 기능들이 다시 새롭게 작동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영성 온도를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 좀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림교회가 수많은 교회 중에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있으나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기 위하여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모여서 서로 소통하는
충만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주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멈춰있던 영성 온도가 올라가서 교회 안에 있는 멈춰있던 모든 영적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게 해주셔서 이것도 버튼을 누르는 대로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버튼을 누르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도 경험하고 싶고 저런 일들도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 버튼에 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버튼에 아직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불이 들어올 때까지 영성 온도를 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성 온도를 올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영성 온도를 올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사역들이, 그 역사들이 준비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이 그 버튼에 불을 켜주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버튼을 누름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역사가, 그 능력이, 그 놀라운 축복들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